자, 늦어가지고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육조단경 오늘 34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가지 사연이 많죠. 그 멀쩡하게 겉으로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가 다 어떤 상처와 아픔과 그런 그 거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반복적으로 일어난 어떤 트라우마들, 그게 특히나 가족 간의 그런 갈등이 상당히 많거든요. 맨날 평생을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고,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가족 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성장해서 다 늙어 죽을 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어렸을 때의 상처가 맨날 만날 때마다 상처가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지금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인데, 그때 남겨진 기억, 그때의 그 아픔들이 계속 현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을 갉아먹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런 관계를 맺고 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기억의 어떤 전형적인 그러니까 상처가 주는 그런 그 장면을 연상을 해보면, 그 제주도에는 4.3 사건이라는 아주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 5학년, 그러니까 10살에서 한 12살 정도 그 시기였는데, 그때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고비를 몇 번씩 넘겼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이제 제주도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장 공비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공산주의 세력이 밀리니까 제주도까지 온 거죠. 이제 그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 이제 순경이나 뭐 이북 청년단이나 그 해방 이후에 그 군인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무장 공비들을 색출하려고 들어오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과 그 공비가 누군지 얼굴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주시 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안전한데, 성 밖에, 지금의 말로 중산간 마을에 사는 그 주민들은 이게 의심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낮에는 순경들이 와서 색출하고, 밤에는 공비들이 와서 낮 동안에 동조한 사람을 잡아가고, 그러니까 낮밤이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세월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날은 한꺼번에 이렇게 총살당한 날이라서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요. 같은 날에.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시절 그 제사 지내는 날은 이제 그 친인척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태어나서 한 5, 6년부터 시작 기억이 이렇게 남아있는 때를 보면은 항상 그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4.3 사건 때 얘기를 하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그 눈빛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20, 30년 지난 얘기인데 항상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러면 그때 그 기억이 계속 그 제사 때마다 계속 나오면서 그 아픔들 그렇게 나오고 또 그게 이제 그때의 상처가 평소의 생활을 지배하는 거. 왜곡된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뭔가 왜곡돼 있어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거는 아마 그 전란을 겪어본 세대는 아마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불안이거든요. 공포이고. 근데 그게 평생을 지배해요. 지금도 저도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가끔 얘기를 꺼내는데 그 불안한 상황, 엄마 아빠랑 같이 이게 보침 메고 피난을 가는데 갑자기 순경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양쪽을 다 피해 다녔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 덤불에 숨었대요. 근데 지나가던 그 순경인지 묵청년단인지 하여튼간 이쪽 우익 쪽의 그 사람들이 이 덤불이 의심스럽다. 한번 이거 쏘고 갈까? 그게 그 길을 들은 거 어린 나이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 총알 아깝다. 그냥 가자 해가지고 그때 살아남았다. 그 기억이 살떨리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게 없는데 계속 그게 삶의 불안으로 이렇게 뿌리 깊이 남아있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 있어서 여유가 없죠. 척박하죠. 정서가 메말라 있고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 왜 저러나 저도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불안할까. 맨날 이게 약주 드시고 약주 드시면 별로 좋은 말이 안 오가잖아요. 불화가 또 이어지고 그러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왜 우리만 이래야 되나라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보니까 그분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이래야 되나. 그분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배버린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유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이유를 따지자면 그 태초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의 지금의 인연이 그 모든 인연에 어떻게 보면 그 축적된 것이 이어진 거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따지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번 우리가 시도를 하죠. 그런 아픔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이 진실을 깨닫고 보면은 그게 그 모든 것들이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거기서 해탈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유를 따지고 앉아있고 계속 원망만 하게 되는 거고 없는 일 같고 왜 옛날에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라는 거죠. 그걸 아주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게 계속 우리 삶을 지배해버려요. 있지도 않은 일이 현실의 삶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순간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 4.3이라는 사건, 그때의 기억, 그때의 아픔들이 그때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지금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림자와 같은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꿈의 세계에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 과거의 기억은 그냥 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잘 보면 없는 일이야. 과거는 없어요. 물론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과거가 드러나고 생각을 통해서 미래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왜 그랬냐? 왜 나한테 그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랬냐? 자꾸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허물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게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일 뿐이라는 걸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기억, 똑같은 생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자기 렌즈로 받아들이는 거, 자기 분별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오르다 할 수가 없어요.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허망한 거고, 그게 진짜 그림자와 같은 일인데, 우리는 그걸 다 기준을 세워가지고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나는 피해자, 저 사람은 가해자, 이 구도로 자기를 구속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누가 나의 그 모든 거를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질 않아요. 석가모니가 대의왕이라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의왕인 거예요. 자기만이 자기 허물을 치유할 수 있고 자기 번뇌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깨달으신 분들은 그런 길이 있다. 스스로 자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안내해 주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번뇌, 갈등. 그래서 그 자기를 돌아봐라. 모든 것에서. 이 앞에도 우리 배웠잖아요. 남이 허물이 아니다라는 거. 그 허물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지금 이 순간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한 생각에 속으면 그게 허물이 되고,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생각일 뿐이고 허망하다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뚜렷한 안목, 자각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굴레가 되지가 않죠.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통렬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누구나가 이 자리가 다 있거든요. 이 한 생각의 그 바탕, 이걸 당념당처라 하거든요. 바로 이 자리. 여기는 온갖 상처가 물들지가 않고 온갖 생각이 물들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나조차도 사실 여기에서 일어난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모든 일의 당념, 당체,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다는 말도 맞지가 않아. 여기에서 내가 비롯되기 때문에. 요것을 돌이켜보고 요거를 깨닫고 나의 모든 어떤 그 기준들, 고정관념들, 어떤 그 시각들, 이거를 믿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내려놓을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실체감을 부여하고 믿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허망한 거고 그야말로 빈 거고, 이 항상한 깨어있는 이 자리, 이 성품만이 한결같은 우리 본래 면목이고 본래 자신이고 마음법의 근원이라는 뚜렷한 자각, 깨달음. 그러면 이게 내가 과거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그런 그 관계에서 갖게 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거를 없애고자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걸 뚜렷이 자각하고 이거를 진실로 받아들이면 그게 희한하게 힘을 잃고 사라져 버려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항상 뭐 아픔도 있을 것이고 뭔가 기대도 있을 것이고 원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경계가 있을 것이지만 그건 싹 내려놓고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여기로 돌아와라. 회귀하라. 그리고 이것뿐임을 분명히 깨달아라. 그뿐이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요, 깨닫는 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걸 통렬히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확 변화가 와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변화가 와요. 그래서 이게 반야신경의 신령스러운 주문이라 하거든요. 이건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두려 없는 주문이다. 위 없는 주문이다. 이게
이게 이 주문인 거. 이게 주문이라는 건 참 신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법이 그렇다는 거. 이게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문이라는 건 참 묘한 일이다. 우리가 이거 참 묘하고 묘한 일이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어떤 번뇌와 갈등 일시에 싹 사라져 버리는 게 이게 묘한 일 아닙니까? 신령스러운 주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어떤 법에 대한 그런 것들 설명할 수 있지만 진실로 여기에 이렇게 이것과 내가 둘이 아닌 것을 깨달을 때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을 하지만 이 말은 경계일 뿐이에요. 허망한 그림자라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겪어서 아픔이 있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라는 거는 그렇죠? 아주 고상하고 신령스러운 말들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근데 요 말하고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상처가 있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 무슨 말이냐? 말이 아닌 진실에 눈떠라. 이게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이것뿐이라는 거죠. 늘 이것뿐이라는 거죠. 본래 이것뿐이라는 거죠. 본래 깨끗하고 본래 아무 일이 없고 오고감이 없는 이것뿐이라는 거죠. 다른 일은 없어요. 아무리 뒤집고 찾아봐도 다 이 일인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서 철두철미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그 모든 장애들이 위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신령스러운 주문이야. 이거 무슨 말 하는지 뭘 가르치는지 이게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공부 그래도 좀 이쪽으로 좀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생각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거 네. 모르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일어나죠? 네. 들립니까? 일어납니까? 들리죠. 들리면은 뭐냐? 들린다는 거는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날 뿐이에요. 어떤 작용이 일어날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운 지식으로 내가 듣는다라는 그런 그 고정관념의 틀로 소리를 듣기 때문에 들린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듣는다. 주어가 생략된 그 듣는다가 되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아까도 우리 가만히 앉아있을 때 뭐 그래도 소음이 일어났었잖아요. 내가 듣는다는 어떤 의식이나 생각이 없는데 일어나지 않았던가요? 그냥 일어나죠. 근데 사실도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맹렬하게 지금 생각이 돌아가고 있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막 이해하려고 하고 막 지금 생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여기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게 누구한테나 있는 거예요.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가 여기 아닙니다. 누구나가 어디 눈여겨볼 필요 없이 그냥 존재해요. 존재. 뭐 어떤 덩어리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존재해.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게 진짜 자기지. 지금의 육체 아니면 지금의 뭐 이름 아니면 지금의 지위 엄마 누구의 엄마로서 아니 누구의 아내로서 그거는 껍데기에 그냥 무늬만 그런 것일 뿐이에요. 무늬만 뭐가 실체가 없이. 지금 내가 듣는다 안에 일어나 있잖아. 이 자리가 있거든요. 이게 이 성품이 깨어 있는 성품이 있거든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든 늘 여기서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늘 여기서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사람이 저지른 일도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 만나러 오기 전에 얼굴 보셨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가요? 느낌이 뭐 이렇게 드러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여기 오기 이전에 듣지 못한 저의 얘기를 아까 들으셨죠? 모르셨죠? 만약에 여기서 와서 듣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한테는 뭐냐면 이 가만히 보면 모든 일이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아까 오늘 여기 만약에 사실 휴가를 못 받고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직장으로 가셨지 여기 안 와서 그러면 그런 일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까 내가 우리 4.3 사건의 얘기라도 그럼 모르셨잖아. 그거는 아마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와서 내가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있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나 혼자 그동안에 살아온 여러 오랫동안에 50년, 50년 이상 살아온 그 이력 속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보살님만의 세계인 거예요. 우주는 각각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내가 없으면 우주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내가 없을 때도 저기 다른 나라도 있고 그 사람들의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 배운 것도 있고 역사나 그 고대 몇천 년 전에 이집트의 세계라든가 지구의 시작이라든가 지금 당장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중동의 어떤 전쟁 지옥과 같은 삶이라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보살님들이 생각하니까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 하죠. 지금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지금의 생각이죠. 그건. 무슨 말인지. 약간 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나 공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런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기한테서 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들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와서 산 생각 일어나니까 존재하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표현하고자 하는 거와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린 거는 또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온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떤 그림을 통해서는 절대. 그게 아까도 막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막 하지만은요. 그거는 망고 자기 생각이고 엄마의 생각이 아니고 엄마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내 생각이 그렇게 그린 것일 뿐이다. 엄마는 오히려 그게 아주 지극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 같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안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야. 나한테 계속 상처만 준 사람이야. 그건 내 식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의 어머니지 진짜 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투사한 어머니지 진짜 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 안에 어머니잖아. 내가 생각 깊은 잠에 들 때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런 저런 어머니가. 한 생각 일어나야지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을 못 보고 자기한테서 일어난 영상에 속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상이라는 건 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것도 누가 집어넣어준 영상이 아니에요. 당처는 똑같아. 출처와 낙처는 똑같아. 자기한테서 비롯된 영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갈등과 분열 어떤 그런 것들은 그냥 말하면 망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남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림 그린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네 잘못이고 네 잘못이고 네 잘못이고 근데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떤 꿈의 영상을 가지고 실제 그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좋고 나쁘다 막 이렇게 단정짓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사실 번뇌도요. 자기 번뇌지 남이 번뇌 아닙니다.
갈등도. 그러니까 자기가 일으킨 영상에 속아서 자기만 아파하는 게 우리 중생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항상 근원으로 돌아가라 하거든요. 근본을 발밑을 봐라. 회광반조하라. 그 모든 생각의 출발이 어디서 비롯되냐는 거죠. 그 모든 게 이 선어록에도 누누이 나와요. 만약에 이 세상에 10개의 세계가 있다 하면 10개의 세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한 생각에서 시작된다. 10개의 세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기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뚜렷이 우리가 성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10개의 세계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내 엄마도 있고, 나한테 상처 준 엄마도 있고, 나한테 이렇게 도와준 사람도 있고, 거기에 내 자식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가 잃은 일도 있고, 내가 실패한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 그 10개의 세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창조가 되느냐? 내 생각에서 창조가 된다. 자기 생각에서 창조가 된다. 어디? 선에서 이거 바로 찔러주죠. 여기. 이 자리 지금 있잖아.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자꾸 뜰 앞에 잣나무 마상 그 뜰 앞에 잣나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경계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여기가 확인돼.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어떤 반응 현상이 일어날 때 이 자리가 즉각 확인되는 거 일어나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난 이 자리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자기 일이다 이 말이죠. 100% 객관적인 진실은 없다는 거. 없죠. 없어요. 진실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이 바탕은 변함이 없어요. 늘 생각이 밖에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지. 그게 내 몸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어. 더 엄밀히 들어가면 왜? 몸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몸 바뀌다도 할 수 없지만 몸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 근데 몸 아니라 하면 이게 먼저고 몸 바뀌다 해도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 생각이잖아. 몸 아니다, 몸 바뀌다. 사실 그래서 모든 불설,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이 다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그 말이 일어나기 바로 이전 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84,000가지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가르침의 말을 제시한 거예요. 그걸 선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서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바로 당처를 가리키는 거지. 모든 말이. 그래서 싹 치워도 변함없는 이거. 그래서 마하리시는 침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유마는 문수보살이 막 불이법을 얘기할 때 말이 필요 없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침묵한다는 것도 생각입니다. 침묵이 생각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침묵이라는 분별이 되겠어요? 바로 이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무슨 특별한 신통, 석가모니 신통은 누진통이라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분별해서 아는 그런 타신통, 천이통, 신족통 그런 신통이 아니라 그 외도의 신통이 진짜 신통은 누진통, 새지 않는 신통.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지 않는 거예요. 이거 누진통은 누구나가 다 누진통을 바라고 있어. 왜? 이게 아니면 분별이 불가능하거든요. 고통도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아니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셈이 없는 신통이다. 이게 그래서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온갖 것을 그냥 화수분 막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건 허망해. 그야말로 이슬과 같고 금강경 나오잖아요. 안개와 같고 허망해. 근데 이거는 모습 없는 모습으로서 늘 한결같은 거. 모습 없는 모습이라 해서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육근으로 분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여기가 바로 보살님의 진짜 자기의 자리인 거예요. 진짜 나가 이거라고.
나라는 어떤 나이 들고 어디 직장 생활하고 뭐 어떤 자식을 둔 그거는 헛개비고 이 헛개비잖아요. 언제 지금의 이 모습하고 1년 전에 이 모습 같습니까? 1시간 전에 이 모습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몸은 항상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다고요. 왜? 아까 여기 문턱을 들어서기 전에는 나에 대한 상은 그림으로만 봤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또 달라진다고. 아 나만 고통을 겪은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우스워요 그게.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변하는 생각을 우리는 믿고 산다고. 그리고 단 1초도 머물러 있지 않은 육체를 우리는 믿고 산다고. 이게 나라는 강한.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어쩌다가 인연이 이렇게 화합이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이 순간 이런 모습으로 이런 관념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같은 이런 모습으로 잠깐 비춰질 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이건 헛개비야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비춰지고 이건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거는 모살님만 있겠어요? 다 있죠. 그래서 개에게도 불선이 있다. 개가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볼 수가 없어. 이게 없으면. 그래서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모든 것에 이 불성이 있다고 열반경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사실 이게 다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몸속에 있다는 것도 사실 관념이에요. 이건 인간의 관념이야.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부서져 버려요. 이걸 깨닫고 나면. 나는 내가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도 아니라 하면 기분 나쁘죠. 사람 이상이고 싶어. 그러니까 말은 뭐냐. 너 사람도 아니야. 내지는 더 심한 말로 짐승만도 못하다. 사실은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짐승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할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망상 잘하는 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똑같아. 근데 우리는 뭐 만물의 영장이니 자기 나름대로 막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망상에 떨어져서 사는데 모든 것이 사실 그게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왜?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공간이 생각이 일어나죠. 공간이 네. 이 자리 공간이 하는 그러니까 공간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돼. 우리가 자꾸 이걸 설명하면 분별을 해서 알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어떤 생각의 거리로 던져지면 막 정신 잃고 그게 생각에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지는 이게 뭔가 내가 이게 법입니다 하니까 내가 이게 순간적으로 납득이 하니까 생각을 딱 동원해가지고 아, 이 공간이라고 분별을 하려고 막 시도를 해줘. 왜냐하면 이게 뭔가 통하지 않으니까 분별로 이렇게 헤아리려고 하죠. 그게 아니라 공간이 이 말이 일어나는 여기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진실로 가르쳐 보이려고 하는 것은 공간이라고 일어나는 바로 여기. 한 생각이 탁 일어나잖아요. 뭔가 이게 너무 그동안에 분별하면서 분별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편안한 거야. 분별심이라는 거. 그래서 근데 모호하고 그러면 너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모르면 못 견뎌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다 분별이니까. 근데 이건 뭐냐? 이해의 당처, 생각의 근본 바탕, 만물의 바탕, 본바탕. 그게 바로 진짜 한결같고 변함없는 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 전체이기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어록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물었어요. 스님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마침 화장실 갔다 오고 있다가
뭐 번역을 하면 똥 닦는 막대기다 라고 번역이 된다더라.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똥 닦는 막대기를. 그 수긍이 갑니까? 어떻게 그 숭고한 도가 우리 똥꼬 닦는 막대기라는 거거든요. 옛날엔 종이가 없었나 봐요. 닦고 씻고 했는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화가 됩니까? 우린 도 그러면 되게 뭔가 신령스럽고 막 숭고하고 막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거라고 이미지화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막 높이 세우고 신령스럽게 하는 게 똥 닦는 막대기래.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똥이라는 거는 너무나 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똥을 맨날 닦아내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너무 나의 이미지와 맞지 않아. 근데 그게 딱 법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와 뜻을 따라가면 결코 통할 수가 없겠죠. 그게 일치할 수가 없겠죠. 도하고 어떻게 이 똥 닦는 막대기하고 같은 레벨일 수가 있겠어요? 평등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말 따라가면 안 되겠죠.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똥 닦는 막대기다 할 때 똥 닦는 막대기 그 선사가 가리키고자 하는 거는 똥 닦는 막대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똥 닦는 막대기 하고 있잖아요. 똥 닦는 막대기가 그려지고 있잖아요. 요 근본 바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도 도덕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름이 아니다. 응? 도덕경에 나오잖아요. 도는 도라고 할 수가 없다. 진짜 도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세상에 모든 이름이 한정된 도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도는 도라고 할 수 없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똥 닦는 막대기라고 하니까 전부 다 두둔 법이 아닌 게 없다니까. 네. 똥 닦는 막대기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아르마리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르마리를. 그러니까 이 도는요, 이 해석이 필요 없어요. 이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 이상.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저는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그 말은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공부를 분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도라는 건. 아르마리예요. 직연이 직연.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두두물물이 법이다. 근데 두두물물이 법이다라는 어떤 정해진 언구, 그것이 진리를 표방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두두물물이 법이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똑같은 거. 그럼 뭐냐? 무, 똥막대기, 뜰 앞에 잣나무. 몇 살이세요? 생각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 일념의 당첨, 한 생각의 바탕. 그게 바로 우리 본성이고 여기에 이것을 벗어난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비롯해서, 엄마를 비롯해서, 내 가족을 비롯해서 이 공간도 다 지금 여기서 투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지금 확 드러나죠. 이거 빼면 뭡니까? 이 비추고 있는 성품이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없는 줄 알고 있는 줄 알고. 이게 말이 필요 없잖아요. 다른 게 이게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싹싹 드러내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이거하고 주먹하고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게 눈이 눈을 못 본다 이런 식의 비유도 아주 이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눈으로 진짜 공부는 뭐냐면 눈으로 주먹을
이란 어떤 깨달음을 찾고 있어요. 자기 눈을 갖고 어떤 깨달음이라는 거를 비추면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공부는 눈이 주먹을 보면서 눈이 존재를 깨닫는 거라. 대상은 이렇게 드러나야지 비추어져야지 눈이 존재를 알 수 있죠. 근데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눈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보이니까 있어. 들리니까 있어. 귀가. 그쵸? 우리가 귀를 어떻게 귀 존재를 합니까? 들리니까 귀 존재를 아는 거. 그쵸? 그럼 뭐야?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의 존재를. 그래, 뜰 앞에 잣나무는 그거라고. 마삼근도 그거고. 똥막대기도 그거고, 무 하는 것도 그거예요. 모든 말이 2시간 동안 들은 말이 그야말로 우리가 성공부 모임인데 선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본바탕. 선은 이 본바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선이라는 거. 마음. 기독교에서 하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시간 동안 우리가 성공부하러 왔는데 선은 하나거든요. 둘이 아니거든요. 늘.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들은 말 필요 없어. 이것뿐임이 분명하고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죽을 때 한마디도 내가 40년 동안 얘기했지만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게 왜 오로지 40년 동안 말한 게 그 경전이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자비로운 쇼였다는 거예요. 쇼. 바로 요것이 모든 일의 좀 시작과 끝인 거예요. 자기한테 뭐 갖추고 있다? 왜냐면 그 표현도 맞지 않아. 왜? 자기 안에 이거 있다는 말은 이게 전도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야. 그럼 뭐야? 이것 때문에 나라는 그동안에 알고 있던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화라고 하죠. 이건 가짜 나, 소아, 대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진짜 나한테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착각하는 나가 드러난다. 그리고 내가 갖추고 있다는 말이 됩니까? 단지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이지. 이게 없으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자기를 보세요. 이 순간 저를 보면서 딴 데를 보지 말고 저를 보면서 나를 보지 말라고. 보이죠? 계속 보여. 보이는데 저가 아닌 보면서 내가 아닌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이걸 보면서 마음의 눈. 이게 깨어 있기 때문에 눈 감아 보세요. 안 보입니까? 까만 게 보이죠? 그 보는 성품이 있으니까 까만 걸 아는 거 아닙니까? 떠보세요. 이게 있으니까 제가 환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아보세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까만 게 보여. 이 보는 성품이 있어. 떠보세요. 이게 까만 게 보는 게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성품이 똑같습니다. 똑같죠? 소리도. 그래서 무 하는 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무가 되는 거예요. 똥막대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처님은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요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쇼를 했다. 이거 쇼잖아요. 제 쇼하고 있죠? 이거 입장에서는 저희 쇼잖아요. 그렇죠? 감아보세요. 까만 것 볼 줄 아는 이것이 이 아줌마도 눈 떠보세요. 드러낸다고. 근데 이거는 이게 뭐지? 볼라 해도 안 돼. 왜? 이게 뭐지가 벌써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절대 보는 놈은 보는 대상화가 될 수가 없어. 이 바탕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온갖 작용을 통해서 이것의 존재를 우리가 체감할 뿐이죠. 체감.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선사들은 경계를 가리키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경계
스님들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딱 옷을 이렇게 한다고. 보이느냐? 죽비를 보라는 게 아니거든. 보이느냐? 보입니까? 이 존재가 보입니까? 이거 없지만 없는 줄 알지만 이러면 또 이걸 가리키는 거야. 이거 이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이거 보이느냐? 그리고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 마음의 눈으로 이것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야. 보이느냐? 그런다고. 그리고 말도 안 돼. 다 보자마자 안마디도 안 하고 보이느냐? 있잖아.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죽 딱 쳤죠? 법문 연습 끝난 거예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허망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항상 변하잖아, 이게. 다 변하는데 이것만 한결같은 거야. 마음법을 비추는 걸 제가 만이주라 하거든요. 만이구술. 온갖 걸 다 드러내는 영롱한 구술과 같은 게 있다. 그게 신령스럽다 하는 게 이건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것도 비추고 나쁜 것도 비춰. 다 드러내. 여기서 다 드러나. 어? 엄마도 비추고 엄마가 가면 아빠도 드러나고 여기서 돌아가신 아버지도 떠오르고 살아있는 엄마의 모습도 비춰지고 그러니까 뭐냐 죽은 아버지와 살아있는 엄마가 똑같은 거예요. 다 영상이라는 거죠. 영상. 그래서 요거를 어떤 사람은 마하리시 같은 경우는 영화의 스크린에 비유를 하죠. 거기서 사람도 찔러 죽이고 사랑도 나누고 다 하지만 다 허망한 거잖아. 근데 요것만이 항상한 거예요. 우리 본성이라는 거. 이걸 진화라고 하고. 근데 스크린이라는 어떤 영화는 물체가 있지만 이거는 그런 물체는 없어. 물체는 없어. 근데 존재해. 대상이 드러날 때마다 희귀하긴데 근데 중생은 뭐 왜 죽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도가 있지 그런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주 활발하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없으니. 인연이 눈이 없으면은 사실은 안 보인다는. 그렇죠.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건 알잖아. 귀가 그렇죠. 귀 먹는 귀가 없는데 있잖아. 그냥 알잖아요. 깨어 있잖아. 귀 없는 사람도 없습니까 이게? 있잖아. 그냥 있잖아. 근데 어떤 인연이 이게 발현될 인연이 없다 뿐이지 이게 없는 건 아니거든. 인연이 없다 뿐이지. 그게 조건이 이게 발현될 조건 우리가 그러면 깊은 잠 자면 이거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가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고. 그런데 다 우리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이 딱 떨어져 버려. 이게 아니면 그 의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가 다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보여진 거, 들려진 거, 느껴진 거 아는 거는 다 험한 거. 여기서 비롯된 다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은 뭐 실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뭐가 정해진 뭐가 없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뭐가 있냐고. 그래서 공이라 하거든. 근데 이 공이라는 게 죽은 공이 아니야. 이렇게 소리가 계속 일어나잖아. 이게 소리가 계속 발현되잖아. 이 작용이 끊임이 없잖아. 이게 살아있어. 이게 계속 살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화도 나기도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게 그게 바로 이걸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경계에 떨어져요. 드러나는 상에 떨어져. 도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되겠어요? 이름일 뿐이지. 금강경의 마음법이 다 이름일 뿐이다. 도는 도가 아니라 이름이 도일 뿐이고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일 뿐이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지혜도 없다 해요. 깨달음도 없다 하거든 말하고 우리 반야도 없다 하거든.
뭐 있잖아요. 반야신경 보면은 뭐 조견오운 개공부터 시작해가지고 색즉시공 공직생 막 하다가 뭐 무안이비서신이 무안개내지 무의식계부터 다 부정한다고 무무명 무무명진 무노사 무노사진 무지 무지 영무등 얻을 수 없다. 지혜도 없다. 말하자면 깨달음도 없다. 깨달음도 이름일 뿐이야. 깨달음도 이름일 뿐인데 어둠이 무명이 어디 있겠냐고. 모든 게 다 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상일. 근데 항상한 이 성품은 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예. 우리가 지금 이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육체가 이제 딱 죽어버리면 이 하늘, 이 운명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생각으로 하려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여기서 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아니면 죽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게 먼저라. 죽음 앞에 이게 먼저라. 그러면 죽음이 있겠습니까? 다 그림자와 같은 일인데. 죽음도 말하자면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해탈한다는 말이 그건 거예요. 안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탈한다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생각으로 분별하는데 지금 이 순간 죽는다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럼 죽는다는 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면서 이것도 여기 생각인데요. 예. 생각인 줄 제가 알아요. 예. 근데 인연설에서 볼 때 아까 전에 개한테도 불성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또 불교적인 그런 경전들을 통해서 보면은 왜 무슨 단계가 있어서 예. 죽으면 이제 우리 육신이 죽으면 왜 이렇게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생각이라고 제가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것도 제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가 불성이 있어요. 근데 예. 저는 항상 걔를 보면 솔직히 측은지심으로 보거든요. 예. 유기견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세상에 하필이면 개라는 걸로 와서 본인이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왜 어떤 그런 편견이랄 수도 있지만 그런 그게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전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생활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갖고는 이제 다음 또 생활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윤회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받아들이다가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깨닫는 게 아니라 알아요. 제가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고 진짜 일어나는 자리도 제가 지금 감이 옵니까? 감이 옵니다. 예. 예. 근데도 그거하고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별심이 계속 이게 작동하니까 그런 건데 저도 사실 이렇게 처음에도 그게 자꾸 이게 그 분별심이 계속 이게 하던 습관대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원래 이거 하나뿐인데 왜 사람은 인간을 이렇게 꿈속에 떨어져서 살게 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경전의 막 구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왜 이거 하나만 딱 가르치면 되지 왜 84,000개를 말해가지고 뭐 불성이 있느니 또 조주스님은 뭐 없다느니 무 해가지고 뭐 사람 헷갈리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끝도 없이 막 일어나죠. 근데 공부라는 거는 그 모든 말이 방편의 말이라는 게 딱 자기한테서 결론이 나야 돼요. 남이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진짜 여기에 어떤 종교적인 심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일단 사람이 착한 심성으로 돌려서 왜냐하면 후생을 받는 다음에 사람이 나쁜 짓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면 이제 나중에는 전생도 없고 후생도 없다. 또 이제 그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렇게 그걸 막 단계적으로 막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온갖 경전을 다 동원해가지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와서 가만히 보면 여기에 눈 뜨이면, 그래, 우리 불쌍한 강아지가 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불성이 있다면서도 그러고, 그건 뭐 고정관념이 들어있는, 불성이 있다는 거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응? 왜 그게 자꾸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고정관념하고 이걸 막 뒤섞어 가지고 납득을 하려는 그 마음의 습관이 치성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그래 분별심이 이렇게 조복이 되느냐면, 조복이라고 하거든. 조복은 항복한다. 나 이제 생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해.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분별심이 항복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일어나 봐야 이거야, 그냥. 의심이 일어나 봐야 그냥 이거야. 일어나 봐야 이건데, 그러니까 그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거에 눈을 뜨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돌이킴이 생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우리 불쌍한 강아지 왜 이렇게 버려져 가지고, 이 고귀한 생명인데, 그 고귀한 생명이란 고정관념이 딱 들어가 가지고, 생명은 고귀한 것도 아니고 고귀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고귀하다는 생각이죠. 생각은 다 어망하죠. 인간은 고귀한 것도 아니고 고귀하지 않은 존재도 아니고, 그건 관념이에요. 우리 관념이 너무 강력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맑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그래서 자꾸 의문이 일어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진실로 진짜가 뭔지에 눈을 뜨셔야 돼요. 생각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의문도 일어나지만, 일어나 봐야 여기에 일이거든. 그게 아주 오래 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것도 생각이지만, 저번에 거울 얘기하셨을 때 그 먼지 낀 그만큼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습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자동화돼서 발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속아. 이제는 이 자리는 너무 미약하고 약하고, 뭐 긴가민가 아직 의심도 여전하고, 근데 해오던 습관은 너무 치성해. 그러면 정신없이 속죠. 근데 항상 멈춰라, 여기서. 근데 멈춰라 해서 또 멈춰지지도 않아. 멈춰라 하면 또 멈추려는 생각을 또 일으켜. 근데 진짜 진실로 우리 고통이라는 거는 뭐냐면 생각의 사로잡힘인 거예요. 분별망상의 사로잡힘인데, 진실로 이럴 때는 좀 발언이 필요하죠. 나 진짜 너무 지긋지긋해. 더 이상 이 굴레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강력한 염원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지 남들이 이런 공부를 하니까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업력을 못 이겨내요. 분별의 업력은. 근데 희한해. 이 모든 걸 탁 놓아버렸을 때 진짜 해방이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그게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솔직히 다 믿어요. 이상하게 그냥 다 믿어져요. 네. 그게 처음에 왔을 때부터 여기 근데 그것도 다 믿어져요. 네. 그게 대한 그냥 오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하고 걸리는 것들이 그렇죠. 있죠. 그건 뭐냐면, 아직 이게 감각이 강하지 않은 거하고 기존의 어떤 그 습관이 너무 치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습관으로 일어난 생각이 속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그래서 이 공부가 다 되다 보면 이젠 점점점 안 속게 되고, 이젠 점점점 이것이 의심의 어떤 이 의심이 떨어져 나가고 당연지사가 돼버려요. 당연한 일로.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가 와요. 생각 없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마음이 평화가 오거든요. 생각에 속으면 고통스러워요. 그게 번뇌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일어난 분별상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본래 자리에 이게 마음이 마음한테 속으면 괴로운 거고 속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 하나 이거 하나일 뿐인데. 그것도 아는데. 그렇죠? 아는데 계속 일어나는 거는 이게 이제부터 이제 진짜 정교하고 끈기 있는 여정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짧으면 10년, 길게는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많은 선사들이 비유를 했어요. 대스님이 항상 얘기해요. 이건 낯선데 낯익어지고 낯익은데 낯설어지는 공부다. 기존에는 우리 분별하는 데가 너무 익숙해. 그래서 분별이 안 되면 너무 불편해.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젠 분별하는 게 어려워. 생각 따라가고 이런 게 잘 안 돼.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생각 따라가지 않고 일 없는 데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편안해지고 그게 변화가 와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일 줘도 짐스러워. 아무 좋은 일이 옛날에는 좋은 일 있고 싫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어느 순간이면 좋은 일도 그냥 그 순간이 와요. 그냥 귀찮아. 그냥 버거워. 그냥 귀찮은 거야. 그냥 그게 좋은 일이라는 가면을 쓸 번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일 있으면 그거 잡으려 하고 지키려 하죠. 그게 번뇌예요. 근데 나쁜 일은 얼른 그래 고통이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피하려고 막 하지만 그것도 장애가 되는 거지만 근데 있는 그대로 그게 공임을 뭐라고 할 수 없는 모습 없는 이 우리의 본성임을 뚜렷이 바라는 거죠. 저는 분별하지 말라는 그 말 뜻도 처음에는 모르겠었어요. 모르죠. 너무 분별을 하는 게 그냥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의 감각도 몰라요. 분별하지 마라 그러면 분별하지 말라는 분별하거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그냥 이건데 딱 이건 줄 알면 멈춰져요. 그래서 원각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환인 줄 아는 것이 환상인 줄, 허망한 환상인지 허망한 생각인 줄 아는 것이 환인 줄 아는 것이 환을 여의는 것이고 환을 여임이 바로 깨달음이라. 무슨 말이냐? 환이라고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잖아요. 환상인 줄 알면 멈춰져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허망한 그냥 상이야. 그냥 상인 줄 알미 깨달음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다가 이게 또 생각이네 하면 또 멈춰지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묘해요. 또 망상이군. 그냥 꼭 굳이 이렇게 망상이구나 말을 빌리지 않고 그냥 그냥 알아지는 거죠. 싹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죠. 점점 이제 보입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망상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데 더 괴로워질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망상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게 더 선명하게 보여. 근데 그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야. 나라는 것도 망상이라는 걸 봐야 돼. 내한테 일어나는 것만 망상이 아니라. 그게 근원적인 벗어남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장 큰 굴레였어. 나라는 사기, 자의식이. 아마 자의식이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등이 더 컸던 거예요. 자의식이 약하면 그냥 동화돼 버려요. 그냥.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예민하고 갈등이 심하고 똑같은 일인데 딴 사람 금방 지나면 잊어버리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번뇌의 어떤 핵이에요. 핵. 근데 그게 망상이라는 거죠. 근데 젊었을 땐 자의식이 강하고 이런 게 좀 진취적이고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근원적인 번뇌의 어떤 핵이에요. 그게. 결국은 그게 나를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굴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건 아공법공이거든요. 아공. 나도 비었고 법 깨달음이란 것도 없어. 아공법공. 근데 이게 오래 가요. 나라는 거, 자의식 같은 거. 그것에 진짜 그것 자체가
상이라는 건 생각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투영된 생각이다. 이 자리에서 투영된 헛개비다라는 걸 뚜렷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진짜 좀 뭐랄까 마음을 두고 진지하게 자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물론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아요. 이게 늘 있는 거 확인하고 이것뿐이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뭐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뭘 닦을 필요도 없는데 늘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미 있는 이것을 놓아버리고 허망한 경계에 쫓아가는 걸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보임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선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공부를 해나가라. 경솔하게 해나가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한이 맺힌 사람은요. 이거 갖고 막 휘두르려고 하고 뭔가 알았다는 것 같고 아상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알았다. 내가 뭘 깨달았다. 이런. 내가 깨닫는 일은 없어요. 왜? 내가 망상이야. 나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결국은. 그냥 이 말 없는 이것이 묵묵히 온 세상을 다 펼쳐내고 감아들고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래서 고요해. 아무 말이 없어. 근데 살아있죠. 그래서 정멸이라 하고 성성적적이라고 하고 그런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없습니까? 원래 인간에게는 인간이 한계가 바로 구속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타이틀이. 근데 이거는 한계 없이 이것일 뿐이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자유죠. 본래 자유인데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해 왔거든요. 인간이 무너지면 자유야. 본래 자유가. 인간이란 좁은 한계가 내가 아니고 그 망상이고 인간이라는 그 좁은 그거는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고 본래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드러나고 사람 뭐 인간 아닌 것도 드러나고 이게 한계가 없는 자유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자유에는요 평등해요. 좋은 것만 인간의 기준으로는 좋은 거 나쁜 거 정의와 그 아닌 게 있지만 이것에선 다 평등해. 정의도 이거고 정의 아닌 것도 이거고 옳은 것도 이거고 그런 것도 이거고 인간의 관점으로 막 세상을 재단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갈증이고 분열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평등해요.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다 평등해. 인간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정이 없죠. 자유도 인간의 기준에서 말하는 뭐 정의 이것도 이거지만 불의도 이거예요. 선의도 이거지만 그래 선육조 스님 앞에 우리 나와 있죠. 도명상자가 대유령까지 쫓아와가지고 의발을 가져가려는데 의발이 안 들렸어. 어떻게 그 의발이 들릴 수가 있겠어요. 법을 어떻게 자기가 소유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겠어요. 법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나는 의발을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건 선악의 바탕이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선 때문에 얼마나 구속받는지 모르세요. 항상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굴레. 도덕적이라는 그리고 그 선이라는 건 또 망고 자기 기준인 거야. 그게 굴레예요. 그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근데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해.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다 죽여. 살인검이죠. 모든 경계가 허망하다니까 다 죽여. 근데 모든 경계가 이거야. 활인검. 모든 경계를 다 살려. 이 하나로. 이겁니다. 이거. 이거뿐입니다. 의심이 일어나도 이거예요, 사실은. 왜 이런 전생을 얘기하고 후생을 얘기할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풀어놓을까?
그 이전에 이겁니다. 항상 근원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근원에 눈 떠야 됩니다. 이것뿐이라는 사실. 근데 의문이 일어나죠. 그러면 물으시면 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망상 아닙니까? 그거 한번 잘 보세요. 상 아닙니까? 저는 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 공부 모임은 그거예요. 선밖에 없다. 선 하나뿐이다라는 걸 항상, 왜냐 혼자는 약해요. 힘이 약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 눈 밝은 사람에 의지하라는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대 조사들 뭐 계보 막 얘기하는 이유가 뭔 자랑하려고, 가문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이어져 왔어. 왜? 처음에는 너무 이게 미약하고 뭐가 뭔지도 모를 때 눈 밝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게 해줄 기연을 열어주고, 여기에 너무 힘이 약하니 의지하고 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이 힘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면 다시 다른 사람, 어두운 사람 의지해서 가기. 이게 사자전승인 거예요. 이게 혼자는 너무 어려워요. 물론 이게 와닿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이 모든 분별망상,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분별망상에 속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엉뚱한 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깔끔하게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진심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돼. 이것뿐이라는 게. 그렇게 분명해져야지 모든 장애들이 장애가 안 되는 거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속아요. 자기 생각에 속는다고. 자기 감정에 속고, 자기가 본 것에 속고, 자기가 들은 것에 속고, 자기가 한 일에 속고.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그 양무지하고 달마대사 대화 있잖아요. 이 앞에도 나왔죠? 여기 지금 나올 건데 한번 우리가 보죠. 여기서 그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잖아요. 양무제가, 양나라 무제가 진짜 불교 역사상 가장 불교에 많이 시주를 하고 불교가 발전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인데 달마대사를 만났어. 그래서 자기는 뭔가를 한 줄 알았어요. 이거를 불교를 위해서 헌신을 한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라고 단박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다 모양이잖아. 절을 세우고 경전을 번역하고 중국말로 번역하고 그거를 많이 보급하고, 이거는 모양 있는 일이거든요. 법이 아니죠. 근데 진짜 불교는 깨달음의 정계라니, 불이죠. 불성은 지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지어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손길을 허용하지가 않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모든 만사가 이 일일 뿐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뭐야?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정체가 뭐요? 당신 뭐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서는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림 속에 액자 속에서 보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 양무제는 그걸 물었겠지만, 달마는 나는 그 달마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난 이 육체가 아니야. 단지 모르겠어. 있기는 이게 있어. 근데 모르겠다. 분별이 안 돼. 그냥 그러니까 확연무성하다 이런 식으로 또 뒤에 얘기를 하죠. 화려해서 허공과 같이 환한데 아무런 성스러운 게 없다. 성스러운 게 없다는 거는 성스럽지 않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관념이잖아. 개념이잖아. 상이잖아. 여기는 진짜 이름 붙일 수 없다가 무슨 관습적으로 관용화돼서 막 얘기되는데, 진짜 이거는 이름 하나도 붙일 수 없다는 그 자각만 와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이름 붙이는 건 알려는 거거든. 분별의 시도거든요. 그게 포기됐다는 거거든. 알 수 없다. 이게 와야 돼. 알 수 없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 근데 자꾸 알려고 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분별하다가 이제 이걸 분별하려고 그래. 이제 하나의 생각거리가 던져진 것처럼 막 이거를 분별하다고 합니다. 분별하려고. 그게 오래 갑니다, 진짜.
근데 그 모든 시도가 아니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 어찌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어찌 진실을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와닿습니까? 감이 옵니까 이거? 이 자리 안 옵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세요. 분명히 이거를 이제 확인할 때가 옵니다. 이 수긍하고 이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봐봐요.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드러나잖아요. 만상이 까만 줄도 알고 환한 줄도 아는 게 있잖아. 누구한테나. 그러면 있잖아 이게. 있잖아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 근데 경계는 사라지지만 아는 성품이 있잖아요. 네. 저절로 아는 성품이 있잖아. 요거랑 그거랑 같은 거 아니? 다른 겁니까? 이거랑 이 경계가 확 일어나자 이래 하면 딱 알잖아요. 네. 까맣다 떠보세요. 확연히 아는 성품이 있잖아요. 네. 그게 있잖아. 네. 소리도 아! 있잖아. 네. 여기서 온갖 소리가 다 시작되지 않나요? 사물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감촉도 있잖아. 생각도 네! 그게 전부입니다. 답니다. 끝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어려워. 뭐가 있을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거야. 더 있을 것 같죠? 예. 이거야. 이게 아닌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 하나의 일이 모든 일이고 모든 일이 바로 이 하나의 일이다. 법성계에도 있죠.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그 다음에 뭐 수미산이 겨자씨 속으로 들어가는 돌이다.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가나 겨자씨가 수미산 속에 들어가나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럼 지금 이 나는 상이죠. 지금 여기서 일어난 소리와 네. 시각과 네. 시각 생각과 고정관념 네. 어우러진 그림자라는 헛개비라는 거죠. 헛개비.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와서 조견, 오온, 개공, 오온 법문 들어보셨으면 내가 자꾸 설명하는 거 오온이 뭔지 얘기, 색수상행식, 육체, 네. 감정, 네. 생각, 고정관념들, 의지, 공이다. 헛개비다 이 말이에요. 헛개비다. 이게 헛개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나는 이런 나를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다니요. 아니 내가 보이잖아요. 네. 왜 나는 그 눈 하나가 이런 헛개비를 이것만 헛개비가 아니죠. 지금 여기 다 전체가 그런 거죠. 저는 항상 이 육체 아까 말씀하신 이 육체 속에 다른 뭔가가 내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씩 나는 왜 해필이면 이런 나를 지켜보게 되었을까? 이런 인간을 지켜보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눈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 눈 하나가 그러니까 그 눈 하나가 육체를 지켜보기도 하고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소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게 있거든요, 요거 하나가. 근데 요거 나만 봅니까? 엄마도 보잖아. 예. 그다음에 온갖 일도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도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여기서 하잖아. 요거 하나에 요거 그 안이라고 눈 안이라고 표현하고 법안, 예. 심안, 불안 이렇게 하는 게 이 하나의 밝은 이 하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 밝은 등불처럼 하나가 있어요. 예. 그거 요거 이게 진짜 우리의 본래 그 참된 나 자신이라는 거지. 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나잖아. 이 하나가 밝게 비추고 있잖아요. 태양이 여기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태양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항상 하필이면 왜 이런 나를 지켜보게 되었을까? 왜 내 안에 들어와 있을까? 내 안에라는 것도 예. 순간적으로 생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예. 비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제가 이 내를 보듯이 제 앞에 있는 모든 보는 거하고 똑같나요? 똑같죠. 나만 보는 게 나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온 우주 전체를 이 하나가 비추고 있다고. 그렇지만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더 큰데. 그러니까 그건 지금까지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관심이 이쪽으로 모인 거예요. 초점이 자의식이 강하게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똑같이 평등하게 다 비추고 있는데 나만 소중해라는 관념 때문에 왜 나만 비추고 있을까? 사실 여기에 묶여 있었는데 이게 온 우주를 비추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확연하게 아직 박지가 않은 거야. 확연하게. 분별망상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여기서 비춰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게 나를 이렇게 비추고 있을까라는 것도 벌써 여기서 비춰진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나라는 장애 때문에 관심사가 여기에만 모여 있고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죠. 벌써 비춰진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럼 공부는 그게 망상이라는 걸 알아가는 게 깨달아가는 게. 모든 상이 여기서 비춰진 상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건 이 빛 하나뿐이다. 우리한테. 이것이 우주를 비추고 있다는 건데 지금처럼 이런 식의 알게 모르게 자각이 있더라도 분별 망상심이 있으면 자꾸 뭔가 이상할 뿐이야. 근데 전혀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나만 비추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까지 이것이 비추고 있다니까. 이게 태양을 비추고 있지 우리는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공부가 세밀해져야 됩니다. 여기에 나 안에 있다는 관념이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어요. 안에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법문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거다 네. 얘기했을 때 내가 안에 내 이 형상 안에 있다는 것도 생각이 그렇죠. 하게 되는데 그게 워낙 깊이 그렇죠. 이게 나라는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깨줘야 돼요. 그래서 안팎 없이 밝아야 돼. 장애 없이 밝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뿐이라라고 얘기를 주구장창하는 거는 진짜 그게 진짜 애누리 없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애누리 없이 예외 없이. 그래서 이것만이 절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절대라는 건요. 우리 현상계에서는 절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뭐 99.9% 정도. 그러니까 항상 애누리가 있어. 근데 이것만이 절대. 이것만이 절대라는 그 확고부동한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거 플러스가 없어요. 알파가 없어요. 마이너스도 없고요. 이것뿐이라는 명확한 깨달음. 그냥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저절로 깨달아져요. 뭔가 이게 감각이 예민해지거든요. 이 보는 눈이. 그게 안목이라 하는데 예전에는 막 크게 드러나는 것만 보이다가 이제는 사사하게 자기 내면에서 작동되고 있는 미세한 그 망상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망상에 있었구나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데 우리가 워낙에 오랜 세월 이렇게 망상에
어?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깊은 망상들이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걸 깨달아지면서 결국에는 나도 망상이구나. 나는 뿌리 깊은, 그러니까 깊은 깨달음. 깊은 깨달음. 그래야지 번뇌가 힘을 못 쓰죠. 번뇌가 볼이야, 그냥. 번뇌가 볼이야. 지금 엄마가 나한테 설법하고 있어. 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그 모든 갈등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거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하죠. 그 말들이 그게 바로 이거를 너무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둑 물물이 설법한다면 요 형광등 에어컨만 설법하는 줄 알죠? 엄마가 막 욕하는 것도 설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만나면서 이게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자꾸.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다 놓고 간 것 같은데 또 집에 가면 또 확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럼 와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부서지고, 이게 관념이 부서지는 작업이에요. 고정관념, 분별 망상. 망상이 고정 틀에 가둬놓던 것들이 우리는 틀에 가두는 건 실제처럼 여겨집니다. 틀에 딱 가둬버리면. 근데 그게 해체해버리면 그냥 그림자와 같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 사라지거나 뭐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냥 가벼워. 그냥 아무런 장애가 안 돼. 이거를 투철하게 깨닫고 이거를 분명하게 깨달을 뿐 다른 일이 없죠, 사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럴 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선사들이 너무 단조롭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하는 이유가 진짜 이것뿐이니까. 그래서 듣기에는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고 졸리기만 한데 진실은 이 하나의 일 뿐이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수십 년씩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소리가 이겁니다. 이거 소리가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온갖 사물이 이 하나의 일입니다.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본성은 텅 비었는데 모든 일이 다 드러나. 온갖 작용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죠? 죽는 일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거든? 죽는 일이 있어야지 죽고 나서 어디로 가지. 죽는 일이 없는데 어디로 간다고? 태어나면 어디 가서 살죠? 태어난 일이 없는데 어디 가서 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생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남이 없는 도리다. 현상은 나고 사라지지만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거 하나의 일에서 이런 영상, 이런 이미지, 이런 그림, 이런 생각들이 출렁거리고,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인식될 뿐이죠. 우리 인간의 어떤 교권에서. 그런 거 없다.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 전체가 이 하나라는 사실을 뚜렷이 깨달았을 때는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기 지구가 싹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주가. 이거 하나뿐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전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금 이거 부분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전체야. 지금 부분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 틀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틀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허망한 상이라는 걸 뚜렷이 자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애를 키우고 이러다 보면 네. 이제 분별 이런 게 일어나죠. 일어나고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환인 줄 알미
깨달음이다. 그냥 분별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지금 분별을 하고 있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분별이 그냥 이거야. 이거를 계속 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여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진실에 우리는 약해. 진실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 윗사람한테 악플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떨리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밑에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예. 또 야단을 쳐야 되는 경우도 예. 예.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할 때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기준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항상 여기에 마음을 두고 생활해 보다 보면 그 모든 그 어떤 그 경계들이 위력이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 쓰는 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이거예요. 그럼 뭐야?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공부에 이게 도구가 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진실이 아니라 법에 대한 어떤 상이죠. 이미지일 뿐이죠. 아니 그게 아니고 분별. 아, 분별. 그냥 분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응. 밑에 애를 갖다 야단을 쳐야 될 예, 야단 치세요.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내 감정을 안 담고 내 번을 했고 이 애를 야단을 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끼어 있을 때 얘를 하고 야단을 치고 나니까 뒤끝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썩이 나서 정말 짜증이 난 상태에서 걔를 잡았고 나서 며칠 동안 제가 참을 걸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잠시 잠깐 뭐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을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조작이죠, 그거는. 조작이죠. 그런 패턴의 공부를 하지 마시고 화내면 화내요. 후회하면 후회돼. 끝이야, 그냥 그게 끝. 그럼 하나는 화내고 후회하면 후회하는 근데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근데 자꾸 자의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기가 자기 이 공부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화나면 진짜 치사한 선배가 되는 거고 인정해요. 화냈으니까 받아들여. 내가 뭐가 따로 있다고? 근데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잘 안정을 찾고 이성을 찾고 그러면 안 되면 이게 아상을 공부하게 하는 거지. 자기를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온 인연이 그래서 그렇게 발현이 되는데 전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큰 장애예요. 자기를 공고히 하는 거거든. 포장하려는 거는. 벗겨버리란 말이에요. 적나라하게. 그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지 않는 거. 근데 있는 그대로 하는데 그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게 이것도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자기 안에 그게 생겨요. 이 감각이라 해야 되나? 그게 생기는데 절대 이건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상황을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럴 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후회 안 되고 그러면 뭐냐면 후회 안 하려는 내가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나를 돌아보지 마라. 나를 화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내려버려라. 내려놓아버려. 이미지 관리 내려놓아. 그게 이미지 관리가 이미지 관리라는 게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허상 아닙니까? 허상이 허상을 더 씌우는 거잖아요. 그걸 포기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 사람 선배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지나가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봐야지 높이 보지도 말고 낮게 보지도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게 바로 우리 공부가 이렇게 좀 힘을 얻고 깊어지는 과정이지. 자꾸 메이크업 하듯이 그 상황을 정리하려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장애를 못 뛰어넘는 거거든. 그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 공부가 쉽지 않다는 거는 그게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요.
자의식이에요. 아상 때문에 자꾸 그 상태에서 긴장이 되고 정신 차려 어쩌고 조작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무너져야 되는 게 진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과 아무 다를 바 없는 존재자. 이 죽비와 나가 다르지가 않아. 그거예요. 그래야지 해방이 오지. 자꾸 나를 높이 두면요. 그게 번뇌입니다. 근데 그래야지 우리가 살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장애란 말이에요. 굴레란 말이에요. 다 내려놔. 방아착. 다 내려놔. 모든 조작을 다 내려놔. 다른 일이 아니야. 진실은 다른 일이 아니야. 얼마 전에 제가 브리핑을 해야 될 자리에서 너무 떨려가지고 개원신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상이 남아가지고 잘 보이려 하니까 떨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도 한 번씩 그게 생각나면 에이 바보 무슨 바보야. 스스로, 뭐가 있다고. 스스로한테 지나간 걸 생각을 하다가 보면 그 생각이 한 번씩 이렇게 떠오르면 에이 바보 스스로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저 자신을 이제 비하로 돌아가는 네, 거지. 자기 비하로. 그거 자기라는 걸 더 강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우열감이나 똑같은 거야. 우월 의식이나. 자기를 강화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가학과 피하고 똑같은 거라고. 자기를 강화하는 수단이거든. 자꾸 분리를 강화하는 수단인데 분리를 내려놓아. 어떻게 평가받는지 타인의 눈이 의식된다는 건 자꾸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볼 내가 없어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게 대장부가 가는 길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런 내면적인 용기. 그냥 모든 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져도 내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그 떨어진 내가 아니에요. 이거라고 그냥 한결같은. 요것에서만 마음 두고 나머지는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근데 일상생활 해요. 인연따라 잘 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 하는데 예전처럼 집착도 없고 자책도 없어. 그게 진정한 평화고 자유지. 뭐 어쩌고 속에 막 속삭임 뭐 한도 끝도 없고 너는 왜 그랬어? 왜 그래? 자기를 괴롭히고 그게 굴레죠. 누가 보든 어떻게 보든 나는 한결같은데 이 진짜는 변함이 없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못 보죠. 모습으로만 보지. 다 그렇다고. 근데 자기만 아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발심을 얘기하고 간절함을 얘기하는 이유 이거예요. 이것만 볼 수 있느냐. 이것만 볼 수,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남들이 모르는 평화와 그 해탈,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자기만 아는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진실로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남이 눈치 보면서 사는 거. 그래서 제가 진절머리 나요. 이제는 놓아버리세요. 그럴 때가 됐습니다. 여기 왔으면 그 준비가 됐다는 신호예요. 거기가 여기 어디라고 놀러 가도 되는데, 아니, 멀리는 창원에서 오셨고. 몰라요. 창원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살아오면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누가 뭐라 하면 막 끌려가고, 누가 칭찬하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뛰어오르고. 그게 막 롤러코스터 타는 그게 너무, 그게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렇게 어떤 일어나는 인연에 휘둘리는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좀 이제는 이별할 때가 됐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놀아날 만큼 놀아난 거잖아요. 속을 만큼 속았고. 그래서 진짜 그거 지긋지긋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난 더 이상. 그래서 진짜 고요와 평화와 아무 일 없음 가운데서 살 수 있는데, 그거 여기서 어디 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면은 엄청 전쟁이거든. 이거는 진짜 마음 안에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무쟁삼매. 투쟁이 끝난. 투쟁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항상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무쟁삼매가 우리의 본성이고, 근데 이것 뿐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 투쟁이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도 이 예전에 습관해오던 그 분별심이 일어나서 뭐 너는 어쩌고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럴 땐 이래야 돼 자꾸 한 소리 한다고 안 속아. 그거는 너는 헛개비야. 속으면 그게 나를 괴롭히고 속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따르르 여기서 울리잖아요. 따르르 따르르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이게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듣는다는 고정관념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이 하나의 빛이 있고 하나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불을 켜라 등불을 켜란 말이에요. 자기 안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 게 왜 멀리서 찾지 말라고 자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인데 우리 내가 아닌 것은 멀리서 찾아야 되잖아. 근데 자기 안에 등불이라는 건 찾을 필요가 없지.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 키라고 이게 전체니까. 이게 법이라고요. 이거 뿐이라고요. 진실은 이것뿐이고 나머지는 이것의 어떤 표현이다. 그뿐이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지고 더 이상 이제는 헤매지 않고 다 본래 있는 자리에서 밝을 뿐이에요. 그 세상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세상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그래서 뒤집어진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게 중생은 세상 속에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거라고. 뒤집어진 것에서 바르게 되는 공부가 이 마음 공부, 성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질 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잘 속습니다. 공부를요 소홀히 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시작일 뿐이고 이거의 눈뜸 이게 뭔지 가물가물하게 와닿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확실하게 딱 하고 그때부터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진실로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게 공부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한계 없는 자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자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이 길밖에 없어요. 진짜 이 길밖에 없지 않나요? 맞죠? 뭐 어디 상담 받아보세요. 그 상담 받는 동안도 이게 아닌데 한다고. 네. 그래 이 길밖에 없어. 진짜 이 길밖에 없어요. 제가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것들이 예민하게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냥 세상이 허망한가요?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밖에 없어요. 문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뿐이에요. 자기 본래 본성 거기에 눈뜨고 이게 전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전 스트레이트로 안 평가하시니까 아, 됐죠? 다시 오늘 정말이라